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인데 이 본문 말씀이 있기 바로 이전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끝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제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시작점, 그 시작 부분에 관해서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장면하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 동시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의 경로를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윗부분에 수리야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 수리야 안디옥이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지역이었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로 수리야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수리야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2차 전도여행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을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고니온 지역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사이를 지나서 저 북쪽 본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서 전도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무시아에 갔는데 무시아에서도 결국에는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드로아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아시아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아주 중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에 있었을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 일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가가지고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이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이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가야 지방인 아덴에 내려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하실 것은
지금까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하고 그 아래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아덴, 에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덴입니다.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죠. 아덴에 내려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겐그레아 지역에 와서 소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끝자락인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다가 배 타고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 지역까지 와서 가이사라에서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육지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 오른편 쪽으로 쭉 올라가서 자기들을 파송했던 그 선교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사도 바울은 적어도 AD 49년에 출발을 해서 52년에 돌아오는 거예요. 52년이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적어도 한 3년 정도 꼬박 전도한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 3년 기간 동안 주로 핵심적으로 전도했던 곳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은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년간의 제2차 전도 여행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읽기 이전에 나타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여기에서 보면 안디옥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안디옥에서 다시 육지로 올라가 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쪽으로 들렸겠죠. 이 지역을 남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남갈라디아 지방을 쭉 거쳐서 북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올라가다가 북쪽 갈라디아 지방의 일부분을 전도하고 옆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까지 가서 전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 일행은 주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르기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온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도와 양육이라는 표현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 남쪽 지역, 갈라디아 남쪽 지역에 이르러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은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양육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갈 수가 없어요. 건전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한편 또한 교회에서는 양육을 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가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은요, 총 5년 걸립니다. 2차는 3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은 총 5년 걸리는데 그 5년 가운데에서요 3년 동안이나 에베소 지역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지역은요 유럽이나 아시아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 바로 관문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란 말이에요. 에베소. 동쪽에 있는 사람이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전부 다 에베소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에서 아시아 쪽으로 벗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뿐만 아니라 이게 남북 간에도 그 교역 역할을 했던 장소,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 중심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더라.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겠지만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사역한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기 이전에요. 3년 동안 사역을 하기 이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가 도대체 누구인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과거에도 그 지명으로 있었지만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최북쪽에 지중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지중해하고 인접한 그 지역에 아주 좋은 땅인데 아주 경치도 아주 대단히 좋고요. 무역적으로도 아주 성행한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필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이 필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철학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가르친 그 주 과목은 두 가지였어요. 유대 철학을 가르쳤고 하나는 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필로인데 그 필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것을 가르쳤을 때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필로의 훌륭한 제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로의 훌륭한 제자 아볼로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유대 철학에 대해서 잘 배웠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수사학에 대해서 언변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 나오죠. 이 말하는 것,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의 스승인 필로를 통해서 잘 배웠던 사람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역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어쩌면 클레멘트나 오리겐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성경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언변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한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남들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변이 좋다 하는 말은 뭐 수사학을 잘 배워서 말하는 기술이 뛰어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언변이 좋다 하는 말은 일반 학문이 많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반 학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반 학문에 대한 그런 지식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쇼킹한 내용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에 막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어떤 그 명칭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신학을 1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신학을 13년 동안 공부를 해도 지금도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가? 그리고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이 말씀에서 이런 진리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뭐 탐복하면서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상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한 그런 인물이었으면 성경에 막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약 박사학이 뭐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구약에 대해서는 뭐 빠삭하니까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라든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그 능력이 정말 월등하고 우월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정말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로는 히브리서의 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성경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해요.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세주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적어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막힘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들어서 말틴 루터가 히브리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볼로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볼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더 나아가서요, 주의 도를 배워서 일찍이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그것을 전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일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 성경의 일찍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워서 일찍 배워서 그러면 어릴 때부터 주님의 도를 이 복음을 일찍 배웠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일찍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게 배워서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세히 말하였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설교를 들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적인 지식, 그 성경의 지식,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있습니까? 몇 시간에 거쳐서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10시간, 하루 이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몇 시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몇십 시간 동안 자세히 풀어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사람들에게 풀어 가르쳐 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볼로에게 이와 같은 장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볼로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물처럼 불처럼 강하게 임재하신 그 사건이나 그 이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아볼로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회당 설교자로서 얼마든지 자격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멋지게 설교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앉아있던 한 부부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설교가 끝났을 때 아볼로라는 설교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요, 평신도를 데려다가 오늘 설교를 잘못 이해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은 가능한데, 반대로요, 평신도가 설교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에베소 회당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설교가 끝났을 때 뭔가 미흡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설교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약간 빈약한 부분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캐치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그 설교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준 겁니다. 어떤 내용을 풀어 가르쳤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에 대한 부분 아닐까,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보세요, 평신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침을 받았던 이 아볼로가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상당한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어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받고 난 이후에요, 에베소에 있던 이 아볼로가 내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방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덴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 밑에 겐그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고린도 지방으로 가는 편지를 써주어서 이 편지를 받으면 아볼로를
잘 대접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을 때 그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로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전해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모아놓고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은 점을요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성경 지식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이 유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하면요, 성도들에게 미치는 유익도 영육 간에 그런 유익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을 때요,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영육적인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볼로는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밖에 나갔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때 이 아볼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부정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아볼로와 함께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아볼로는요 유대 철학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사학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반발해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덤비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변론을 한 거예요. 변론을 해서 결국에는요 아볼로가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생기게 돼요. 니파 네파 이렇게 뭐 쪽파 대파 이렇게 막 생겨나게 되는데 4개의 파 가운데서요, 4개의 파 잘 보세요.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예수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예요? 게바잖아, 베드로잖아요. 게바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파가 생겼어요. 4번째 파가 아볼로파가 생겼다니까. 파가 생긴 것 자체는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파당이 생기면 안 되죠. 교회는 파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파, 목사파 이렇게 파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파가 생기면요, 그거는 망할 징조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파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또는 베드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이,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과 같이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는데 복음을 심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볼로는 그 복음이 자라나도록 물을 주었다. 그 말은 이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그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전하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생활을 양육했던 사람은 아볼로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본을 끼친 것이 하나 있는데, 본보기로 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본을 끼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아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했다. 이 사실을 너희들 앞에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부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건 뭐 희한한 영적인 해석을 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부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사역을 할 때도 역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볼로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반 학문에도 능통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막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요, 그 도를, 그 복음을, 그 진리를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볼로는 프르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가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듣고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을 했던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볼로 같은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요,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볼로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요, 우리 교회인 전체가요, 아볼로 같은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셔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은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계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볼로 같은 사역자, 아볼로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